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갈등하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망과 상충이 되면 상당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건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고 희망하는 길로 가겠는가? 상당히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이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지해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원하고 희망하는 길로 걸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고통과 절망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의 오류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마음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상당한 갈등 상황에 봉착해 있지요.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대역전시킬 수 있는 전로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처단하고 고통과 환난의 세월을 끊어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어떠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과 사명의 길에서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작정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아멘. 3절, 4절 말씀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그를 보러 돌아오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물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있는 현재의 자리,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캐치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남편이 글을 읽다가 감동 어린 이 글귀를 보고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이 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은 황금, 소금, 지금이다.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답변을 보내는 거예요. 아내로서 남편에게 세 가지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짤막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현금, 지금, 입금.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방금, 쬐끔, 입금.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보다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황금도 필요하고 소금도 필요하지요. 또 어느 정도의 현금이라는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금은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바로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이 얼마나 중대한 시간인지를 인지하고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또한 주님께서 시간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결국 무엇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서두르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한다고 하면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울러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해요. 과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인가?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지금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갈등하는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때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가? 우리가 갈등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은 시기상조이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시지요. 바로 지금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바로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지내다가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가 있지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돼요. 절망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요. 우리를 낙담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켜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인생의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인생의 고비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참고 견뎌내는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만약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인생의 고비와도 같은 그 순간에 내가 완전히 절망하고 고꾸라져서 포기했더라고 하면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이 절망스러운 인생의 사선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이 낙담이 되고 고통의 물결이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면서 이겨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임시공동의회를 통해서 위임청원이 통과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위임청원이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받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귀의 조롱을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어려운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지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광야와도 같은 믿음의 과정을 통과했고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저를 조롱하는 겁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과 비교하게 하고, 그리고 제 초라한 삶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마귀의 조롱을 참고 견디며 이겨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 마음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듭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부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모든 믿음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는 중에 성도님들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위임 청원에 대한 문제가 갑자기 화제로 나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아직 위임 청원은 시기상조이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아직은 위임 청원을 받을 때가 아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건 제가 생각했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한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단정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세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네가 이룰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마귀의 조롱을 이겨내시고 마귀의 참소와 조소를 참고 견디며 이겨내시되 우리로서는 버겁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지요.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험난한 세월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혹독한 광야와도 같은 여정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의 세월을 통과할 때에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나타났겠어요?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제대로 버림받았구나. 야, 너희들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버렸다. 참소하는 거예요. 이방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고 너희들의 본토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다.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재건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단정지었던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상당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문제예요. 어떤 순간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 우리가 단정지어버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안 돼! 할 수 없어! 심지어 우리가 어리석은 말까지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셔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단정 짓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불가능하다고,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우리가 마귀의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연약한 절망스러운 상황에 봉착했다라고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단정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안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 위에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 3장 11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에겐 확고한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답이 보이진 않아요. 절박합니다. 간절한 마음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이 믿음 붙잡고 현재의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하나씩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에게 천금과도 같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요. 현재 공공스러운 고난의 과정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당장이라도 사울을 처단하면 돼요. 그 기회가 온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 다윗을 그동안 따르고 협력했던 용사들도 다윗에게 청원합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 대신은 다윗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다윗의 입장이 어떠한가요?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생각하면 당장 사울을 처단하면 당장 무언가의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열릴 것이다라고 그런 환상이 사로잡힐 수 있겠지만 다윗에겐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사실을 확고히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다 지나가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인생의 최절정의 위기에 놓였는데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지만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있는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다름박질을 통해 주의 영광을 위해 정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7절 말씀도 보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세상에는 언어의 언변술사가 있습니다. 언어의 언변술사가 있어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립니다. 사람들의 혼을 빼어놓을 만큼 말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하게 되지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동요하게 되고 그 말에 설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언어의 언변술사를 따라하는 말쟁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미사오구를 동원해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 같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켜요.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 가운데의 균열을 일으키고 우리의 중심을 마구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언어의 언변술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중대한 취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잘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중심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벗어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중심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어의 언변술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고 포용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터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명자를 통해서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과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정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되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협력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 현재라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상황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믿음으로 확신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명자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재건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믿음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